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신칭의를 변호하면서 첫 번째는 경험을 비추어서 변호했다. 우리가 그렇게 상고했었죠. 바로 너희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봐라 는 거예요. 뭔가 행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너희 마음을 인쳐주셨느냐, 너희를 성전 삼아 주셨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셨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경험보다도 더 이제는 확실한 증언을 하는데 바로 성경적인 증거였다는 거였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신칭의, 즉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반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뭘까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됩니다.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그 율법의 저주라는 게 도대체 뭔 것인가. 또 두 번째는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팔려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함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또 우리 자격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상고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저주도 아니고,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율법은 뭔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거룩한 율법을 대하고 있는 인간들의 태도가 저주인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본다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19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그죠?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가 정말 무슨 선한 일을 찾느냐?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일을 찾느냐?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십계명에 있는 구체적인 그 계명의 요구들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네가 온전한 온전하게 행하는 걸 말하는 거구나. 좋다.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행할진데, 그러려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너는 온전하게 지키려면 너는 너의 모든 재산, 그 많은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어,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데요. 이 청년이 무엇을 지금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의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뭔가 행해서 나는 그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뭔가는 행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청년이 답답한 건 뭐냐면 자기는 십계명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영생을 아직 못 얻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십계명은 다 지켰는데 더 뭘 지켜야 내가 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착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은 바로 이 청년만 갖고 있는 착각이 아니었고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하면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지만 인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뭐죠?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을 버렸고, 또 너희는 긍휼을 버렸고,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어떤 형식, 물론 그 형식을 유대인들이 지킨 것도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율법은 지켜놨지만 또 하나 몰랐던 것은 그 율법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근본 정신을 몰랐던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의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쳤던 것처럼 동일하게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해서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했죠. 그래? 네가 뭔가 행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을 지켜. 그러면 영생을 얻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의 착각은 난 다 지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바보다 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한 죄만 간음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은,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을 니들에게 너희 구미에 맞게 다시 바꿔놓은 계명이지, 그게 하나님의 진짜 기준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모두 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게 율법의 기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선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알려주마. 사도 바울이 알려주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한순간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이걸 야고보서 2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더라도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현대 신학자들 중에 세간점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든 율법은 도덕적인 율법이나 그런 율법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와 같은, 안식일, 할례, 제사법과 같은 그런 의식적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근데 이 모세가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어떤 율법들을 제시하고 있었냐면, 제의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율법, 즉 어떻게 해야 되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도덕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도덕적인 율법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든 율법을 다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이든 제의적인 것이든 시민법이든 모든 율법 중에 모든 율법을 항상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준에, 즉 율법의 완전한 그 기준에 보면 우리는 다 죄인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2장을 갑시다. 2장 우리 12절부터 보시면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자랑은 뭐였냐면, 나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싸웠던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에 온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을 행해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너희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안다고, 너희가 율법을 지닌 육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하루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유대인들 너희들은 율법을 행했건 뭐 할례를 행했건 너희들이 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상관없이 너희는 율법을 갖고 있지만 그 율법을 한순간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우린 율법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만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뭐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은 성문적인 어떤 율법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뭐요?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하면 그냥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냐? 그러니까 난 율법이 있어, 율법을 지켜야 돼 해놓고는 지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3장 9절. 우리 3장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다 뭐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이기심에 불타고 있는 이야기고 또 행하는 것마다 폭력적인 것이며 생각하는 것마다 음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앞에 뭐다? 죄인이고 심판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
뭐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감리교가 되겠죠. 또 요즘에 김세현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슨 유보적 칭의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랄지 김세현 박사님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걸 인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것은 이미 칭의를 받았지만, 의롭다함, 신분적인 변화를 법적인 의미로 받았지만, 근데 이것은 나중에 종말에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은 행위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는 유보될 거라는 겁니다. 유보가 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알미니안, 감리교 같은 성결교 같은 교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해놓고 내가 뭔가 행하지 못하고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최종적으로 심판 앞에 섰을 때 행함이 뭔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그 김세현 박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게, 즉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최종적인 칭의를 받을 건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 행위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그 조건이 뭐냔 말입니다. 어느 정도를 율법을 행해야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행함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달아보셔서 그걸로다가 구원을 받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느 정도의 성화를 이룩하고 어느 정도의 열심을 부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여러분들은 커트라인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기준을 과연 누가 정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 기준을 정한다면 정할 수는 있어요. 뭐죠?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한다면 아담 이후로 그 어떤 누구도 의롭다함을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서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답답한 심정으로 사실은 그 부류들과 동일하게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지. 그러나 율법의 행함이 없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사도 바울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여, 그 부자 청년처럼 주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은 행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 너희가 뭔가 선한 일을 해갖고 영생을 받겠다고? 내가 그 기준을 알려주마.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는 거죠. 난 다 지켰는데요? 웃기고 있네. 네 재산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이 얘기는 뭡니까? 그 행함의 근본은 뭐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뭐죠? 구제입니다. 부자 청년아, 네가 진짜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한다고? 그럼 사랑을 정말 보여줘봐. 거기에서 정말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냔 말입니다. 이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난하건 부자건 어떤 사람이건 그 예수님의 기준 앞에는 다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대조를 합니다. 그게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갖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했죠. 이거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생명을 얻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그런데 한쪽에는, 하바국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표현한다. 완전히 그 대조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대조되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지금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한 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라고 그런 말을 섞는다면 너는 레위기 18장에 속해 있는 거다.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간단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율법에 속하여서 그 율법을 모든 것을 행해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속하든지 아니면 하바국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속하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맞는 걸까요? 하바국이 맞아요? 레위기가 맞아요? 사도 바울은 둘 다 맞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속하려면 그렇게 하라니까 율법을 지켜 생명을 얻어.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 얘기는 뭐죠? 나는 저주 가운데 있겠습니다라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율법의 기준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기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18장이 그렇게 선포를 해도 한순간도, 아니 우리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고 있는 중에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다니까요. 한순간이 아니라 아예 율법이 오기도 전부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뭐죠? 율법의 정확하고 완전한 기준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그럼 너희가 살아.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증언하시던가요? 그 어떤 누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4장에 뭔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정말 살았더냐는 거예요. 살지 않았음을 너희는 너무나 잘 알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너희는 봤잖아 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다시 레위기 18장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미 그 말씀, 하바국의 2장 4절에는 하바국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모형화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니까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죠?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바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겁니까? 하바국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있었다고요. 왜냐면 환상 중에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의인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인 유대가 이제는 짓밟힘을 당하고 초토화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바국은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의인을 짓밟고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는 게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이 얼마나 초토화될 것이고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그 뿌리채 뽑아서 그들을 진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에 대해서 하바국에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와 이 바벨론, 진멸당할 그 바벨론을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바국 2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바국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바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무슨 얘기죠? 그들은, 악인들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파기하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런 죄들을 나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다. 하바국에도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바벨론에서 분명히 진멸당하고 유다는 끝장날 거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오직 의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어 의인 됐잖아요.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산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바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라고 할 때 이걸 70인역 이제 뭔지 아시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사람들이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나의 믿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히브리 텍스트에 없는 것을 덧붙인 것은 아마 해설적으로 덧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사는 게 맞는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적용할 때에는 신앙적인 면으로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걸 적용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가 적용할 때는 약간 의도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적용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동기부여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두 가지로 우리는 다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복음만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복음은 오직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함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오늘 결론을 내리는 말씀으로 이제 보시면 13절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율법의 저주 항상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저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레위기에 말한 것처럼 레위기 18장에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가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그게 적용돼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원래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걸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담에게 준 율법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그 율법 앞에 서서 그 율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우리와 한번 적용해 보셔야 돼요.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천사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즉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가변적 상태, 즉 뭔가 거룩한 상태였다고요. 그런 아담도 그 율법 앞에, 선악과 앞에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이제 가변적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뭐예요? 치우쳐버린 상태입니다. 어디로?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마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끊임없이 따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이걸 전적 부패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한순간도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한순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그 아담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 그 영원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됐다. 우리 로마서를 보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넘어가 보십시오. 아까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즉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게 뭐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실은 이 구절을 그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30절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이 폐해집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율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의 원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원리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복음의 정수, 이신칭의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함으로 어떤 선한 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이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원리로 살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